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 이것은 이제 사도신조의 9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도신조의 전체 구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이 사도신조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서 일곱 번째 항목까지 이것이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에서부터 나머지 다섯 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 여덟 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존재, 그리고 성령의 내재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계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9번째부터 12번째까지 이것이 성령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첫 번째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고, 성령이 계시다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4절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그래도 잘 드러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읽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난 뒤에 본문이 이 신앙 고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거룩한 공예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공회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거룩한 공예, 이것은 사실은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보편교회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크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그래서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때 당시에 이미
BC 주전에도 이미 그리스에서 사용되던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하지만 의미는 달라요. 아테네나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그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부터 어디이겠습니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집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집회, 뭐 공의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회라든지, 뭐 대의원 총회라든지 이것을 나타내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마치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에서 이 방주로 부르심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방주로. 그때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지, 목표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교회에 오는 순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모인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거는 말고, 뭐, 나 문제나 해결해 주시오. 자꾸 땅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라고 하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나타내는데, 교회 안에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과,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가는 이 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 땅으로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마귀의 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거룩한 순례의 길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비명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세속화된 이런 교회에서 그냥 뭐 하나님 나라, 진짜로 1년, 10년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처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뭐 절기를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부활절이 있어가지고 뭐 부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부활절을 해야 뭐요? 맨날 노래할 생각이 나지. 칸타타하고 뭐 이 생각이 나지. 뭐 그게 하나님 나라 생각합니까? 여기서 축제할 생각하지. 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절 하는 걸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이 교회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놀다 가자고 해. 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던 그 교회가 저 산에 잠깐 내려서 우리 저 잠깐 바베큐 파티하고 가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어쨌든 에클레시아는 뭐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건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렇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이해. 그래야 뭐 이렇게 진전이 있지.
맨날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2000년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거를 뭐 무슨 세속성이니 세속화니 뭐니, 그러니까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적 이 개념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냥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거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시고, 내가 교회를 다녀.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야.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양이 목자가 되고 선한 목자로 이렇게 되어가는데, 목자가 됐을 때 사실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고 악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 듣는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못 알아듣겠더래요. 전혀. 못 알아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꾼은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건데, 이 목사님은 사꾼이 되는 거고, 양이 거기서 양이 될래요? 나쁜 사꾼이 될래요? 그런데 답이 나쁜 사꾼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큰일 날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 사꾼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규정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위선이 있었던 거죠, 위선이. 이 세상에 삭슬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삭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한 목자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할 때 사실은 이 삭슬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우리가 먹을 밥과 반찬과 이런 생활비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더 이상 삭시 아닌 거잖아. 삭시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어디에 쓰이고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언급은 복음서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2번 쓰입니다. 마태복음에만. 그러니까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왜 마태복음에만 교회가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교회가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교회에 딱 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로 떠오르는 방주 같은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타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목적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방주 타고 땅 얘기 하겠냐고. 나 옛날에 어디 살았는데 무슨 일은,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이 옛날 얘기하고 있겠냐고. 일단 이 땅을 떠나서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얘기하지. 근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를 건너올 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광야에 있었던 이거를 광야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간 이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거기 보면 다 뭐 얘기해요? 다 애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가 하늘로 떠올라야 되는데 뜨지를 못해. 잠깐만, 나 스마트폰 놓고 왔어요. 잠깐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김 쭉 빼가지고 내려. 막 가서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갖고 딱 와. 그래서 이제 다시 찍찍 하고 이렇게 딱 쭉 올라가요. 목사님 잠깐만, 나 가스불 켜놓고 왔어요. 잠깐 끄고 올게요. 또 김 빼서. 그러니까 방주가 떴다. 기구처럼 이렇게 떴다. 앉았다. 떴다. 이러고 지금 스카이 콩콩인가?
2000년을 이러고 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교회에 대해서 딱 한 번 언급하는 것은 맞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겠어요? 다 목적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복음 진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중심, 하늘나라 중심이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교회에 오는 것은 삑삑, 자, 하늘나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자, 교회로 오세요. 교회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떠야 이렇게 이렇게 뜨지. 이때 이게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심각하게 오해되는 구문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주장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다고 쳐. 근데 왜 개신교회가 그걸 따라서 하느냐고. 왜요?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 이 개신교 안에도 로마 캐톨릭의 잔재들과 벗어나지 벗겨내지 못한 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교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반석은 그냥 이렇게 판판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높이 한 2000m짜리 바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페트로스는 뭐예요? 짱돌이에요. 공깃돌이고 짱돌이라고, 페트로스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진짜로 이해가 한 거예요. 돌멩이와 바위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이거는 무슨 공부가 필요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개신교에서조차도 그게 베드로다, 그거나 그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천주교 사제도 아니면서 개신교 목사면서 그 얘기는 그러면 로마 교회가 그 베드로만 그 교회고 유일한 교회고, 그러니까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회만 교회고 나머지는 뭐 프랜차이즈라는 얘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언급하는 교회에 대한 언급은 뭐냐면, 형제의 잘못이 있을 때 최종 해결책으로서 마지막이 교회예요. 제가 뭐 이렇게 성경 이제 연구도 안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옛날 했던 거 또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교회예요. 왜냐면 우리 지체들이 막 설교 요약해놨지, 녹취해놨지. 그러니까 옛날 거 가서 읽어가지고 그냥 그 요약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려먹기 좋은 게, 최소한 제가 한 10년은 우려먹을 수 있어요.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살 붙여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그걸 얼른 알아채야지. 목사님 요새 날로 드시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뭘 또 아멘해 지금. 그렇게 해서도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그죠? 두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이게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의 의미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들은 십계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만든 거예요. 모세가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정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들은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건 다 뭐예요? 다 이미 저질렀던 잘못들이에요.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거를 이거 잘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죽어도 안 하더라, 이거 해라. 왜? 꼭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던 것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말고, 율법이냐 말, 이게 이런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먼저 앞 사람이 누군가가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기 쉬운 거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다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무슨 법전처럼,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식당 쭉 있는데 그 집 맛없다고 하는데 꼭 간다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 원조집은 가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거를 지켜야 돼 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니까. 가지 말라고 이제 가서 먹어보면 뭔가요? 설렁탕인데 그 프리마트 하는 거 맹탕인 거야. 갔다 오고 나서 뭘 율법이 맞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말아야 하냐, 이게 의문이야. 얼마나 이런 논쟁 자체가 얼마나 웃기냐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충고하잖아요. 응? 이럴 때 되면은 어떻게 하기가 쉬워.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 엄마도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엄마인 줄 알아? 그래 따라서 한다고. 왜? 네 엄마가 난데. 뭐 나하고 다 내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많아.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해라 마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니까.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드는 기관, 이게 또 교회예요.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이 교회에 대한 이 두 번의 언급, 하나는 바로 이 땅에서 지상을 향해서, 지상에서 하늘나라, 천국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바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7일을 하면 그거는 하늘에서 7일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지상에 부여된 천상 재판권이 교회에 있어요. 그렇다 해서 교회가 독단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 결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언급하여,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요? 천국, 하늘나라를 얘기한다고요. 왜? 이 세상 왕국과 대비되는 하늘 왕국,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홀을 타고 올라갈 거야 천국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게 천국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이게 섞여서 나와요. 이게 이제 무게 중심이 하나님 나라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이렇게 옮겨간다고, 이렇게. 그러면은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이렇게 섞여, 그러다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지상나라에서 하늘나라로 라고 하는 이야기가 끝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동물농장은 동물이 살고요. 사람 나라는 사람이 살고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관사 없는 하나님, 신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되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갈리고 찢기는 일이 일어났던 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는 이야기 때문에 갈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계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하나님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급기야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교회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기구에서 김 다 뺐고 불까지 껐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니 모순투성이고 순 거짓말이고 사기지. 안 돼요. 여러분 막 구하니까 주시고 두드리니까 열리고 찾으니까 찾아 집딜까? 되냐고. 그 얘기가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지. 결국 다 어디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관한 얘기라고요. 된다. 된다.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 네가 구하면 돼. 너 원하면 돼. 두드려. 그럼 돼. 반드시 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달라. 아예 안 되던데. 그러고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2번 언급된 것은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시라고. 교회 안에서 들었던 설교들과 이런 가르침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신이 되는 이야기, 여러분이 부활되는 이야기, 여러분이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한다고요, 여기만. 그런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해도 통하지도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만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또 사실은 그 이야기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되는 데가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집 팔아서 이렇게 바쳤다가 그거 조금, 사실은 자기 돈이잖아요. 남의 돈 훔친 것도 아니라고. 자기가 그냥 자기 집 재산을 전부 다 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같이 쓰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거 착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었어. 그러니까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뭘 생각한 거예요? 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기구를 타고 올라가다가 죽어서 그냥 거기서 실려서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시체라도 거기 들려서 가는 게 더 나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살아갈 때 어떤 환난과 이런 것들은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악하고 불행한 것입니다만 그게 복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그 왕영희 집사님 왔던 그 자매님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아파갖고 기도해달라고 왔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또 막 문제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자매님 그 복 받은 거네요. 그때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저 아파가지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지금 해야 돼서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잘 다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끝나고 갈 때 다시 물어봤어요. 아까 내가 했던 말이 이렇게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그랬더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교회를 찾고 있어서 1년만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1년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일단 그거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차라리 죽는 게 최고로 망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으로 보면. 근데요, 주여, 내가 이 세상 나라 꿈을 꾸거든 차라리 저를 죽여서라도 이 교회에 실려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잖아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사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이, 사람에서 부활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과 선한 목자 사이에서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예요. 이게 광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뭔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거룩한 보편교회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보편교회 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 거룩한.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는 말이에요. 코데시. 코데시가 거룩함 명사고 하기오스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의 소유격으로 이렇게 형용사를 대신해요. 그래서 품사로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거룩한. 그래서 그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뭐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어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이런 의미예요. 이 코데시,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데 그 분리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못돼 먹은, 뭐 교만한, 잘난 체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데시의 거룩함, 이 코데시의 이런 구별되는 이것이 바로 신성이에요. 신성함. 신성함 때문에 구별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과 구별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들과 구별돼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땅을 목표로 살아가요. 근데 교회는 어디를 목표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달라요, 방향이. 비슷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성이 뭡니까? 신의 속성이에요. 신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막 교회 들어올 때 벌벌 떨고 옛날에 그랬다고. 저도 옛날에 그래서 저도 막 성찬식 할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막 이게 흘리면은 막 저주가 있을 거래.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피를 흘리네. 그러다가 이제 막 떡을 막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그 몸을 땅에다 비비는 건데 제가 막 성찬식 옛날에 하다가 뭐 한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찬식 할 때 장갑 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 또 성찬을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딱 이제 하나를 집었는데 장갑이니까 옆에 떡이 묻어가지고 딸려 나온 거예요. 그게 딱 그런데 한 두세 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가 주님의 몸을 그렇게 짓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 어떻게 주님의 몸을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신성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성을 품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떨어뜨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시간에 못 먹잖아. 제가 직구주니까 질문할 때 함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되죠.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근데 부주의하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실수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문제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그 구별되는 이유는 뭐다? 신성에 있어요, 신성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위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맨날 돈 버는 얘기는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들었던 어떤 회사 있어요, 이렇게. 어떤 회사, 이렇게. 그 대표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쨌든 최고 매출을 올려서, 최초로 이렇게 이만큼 했으면 됐겠고,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년에 매출을 얼마나 찍고, 그래서 이렇게. 되길 바라죠. 근데 그게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직장, 여러분이 주인이서 오너든 아니면 직원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회사들이 정말 잘 돼가지고 직원으로 있는 회사가 막 보너스를 막 한 5,000%씩 주고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면 그 개인사 와던 사람이 다 집어치고 나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직장이 되고 그랬더니 또 이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2,000% 3,000%씩 막 올라가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악한 사꾼이 될 거냐 선한 사꾼의 기로에 놓이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 할 때 바로 이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을 거룩성과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신성이에요, 신성. 그 신성의 핵심은 뭐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회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는 캐톨릭이에요. 보통 국어 이렇게 맞춤법에서는 가톨릭이라고 하더만요. 가톨릭.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의미가 보편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보편교회 이거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교회예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지역교회들이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보통 가정교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서신서를 보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해서 지역 이름을 대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여러 지교회가 있어. 지금도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인데 어떻게 존재해요? 다수로 존재해.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의 성경만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이 안에서 다양성을 포괄하는 게 보편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인 것을 믿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교단 저런 교단,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다 있는 거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교회됨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게 보편교회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유럽의 어느 국가에 있는 교회, 아메리카,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다 보편교회예요. 그럼 보편교회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의 교회인데 많은 다양성이 있다.
이게 보편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몸에 많이 비교한다고요. 손가락도 내 몸이요, 눈도 내 몸이요, 발가락도 내 몸이요. 다 지체가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그 부부의 결혼, 이것을 한 몸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교회로, 이거는 뭐 교회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되어왔던 교회 역사를 보세요. 진짜 교회, 가짜 교회, 뭐 그래가지고 막 교리 갖고 싸우잖아요. 진짜 있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리 갖고 교회가 나뉜 적이 없어요. 교리는 다 명분이에요. 명분. 뭐 우리 장로교단도 뭐 합동, 통합, 고신 뭐 이렇게 해서 막 나뉘어요. 그래서 뭐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 그 교회야.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높은 교회야. 그래서 고신 이렇게. 네? 고신. 그래가지고 고신만 또 난 니들하고 달라.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했어. 어떻게 신사참배한 놈들하고 우리가 한 배를 타. 뭐 그래서 고신이에요. 고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WCC 문제. WCC가 또 사실 뭔지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WCC에 찬성했다 안 한다 그래서 너희들 뭐 WCC 찬성했으니까 자유주의야. 그래서 또 이제 고신이한테 한번 이렇게 망신 나간 적이 있으니까 또 이제 망신을 준 거예요. 이제 어디야 통합측 교회가 WCC 찬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어떤 이 오만 작것들하고 섞이지 않는 순수한 순혈이야. 그래서 또 이제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합동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동.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분이 알 필요 없는 얘기라서 사소한 이권이 걸려 있어요 다. 근데 그 얘기하기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그 명분을 교리로 삼는다고. 그렇게 교리 따지는 양반들이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요 한 구절 하나를 번역을 못 해놓냐 500년 동안. 웃기잖아요. 짱돌하고 반석을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인정이라도 하면 되잖아. 인정도 안 해. 왜 그럴까? 지들이 교황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따라서 한 게 이단 사입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야 뭐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보편 교회라고 할 때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인데 각 지교에 있는 다양성들을 포용하는 거다. 기준이 있다.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성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편교회의 일치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삼위일체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성령에 대한 또 논쟁이 나온다고. 성령이 동급이냐 아니냐. 동급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긴 하나님이신데 일하고 이러니까 성자 하나님보다는 조금 밑에가 아니냐. 이제 아까 뭐 집사님 질문했던 그런 얘기가 성령이 약간 애매해. 일꾼처럼. 그래서 그 성령은 그냥 그 뭐 글자도 모르는 힘만 센 돌쇠처럼 생각하는 경향. 일만 잘하고 생각은 없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하고서 막 이렇게 하는 돌쇠같이 생각하는 이런 경향. 이게 이제 동서교회 분립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사도신조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교회의 어떤 이당성을 구분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갖고 또 따지기도 해요. 어쨌든 바로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보편 교회는 어떻게? 하나인데 다양하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른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말해요. 남은 고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은 고난이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던 모두 다 채우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수 안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바깥에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들을 데려오기 위한 고난이 필요해요. 이걸 남은 고난이에요. 또 고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충분한데 예수를 믿지를 않아.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오기 위한 고난. 이게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보편교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편교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했습니다만 이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보편교회와 성도의 교통이 성령의 사역의 1번으로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이제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으로 봐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것을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신약 교회의 시작으로 봐요. 근데요, 예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였던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때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요. 그때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이 세상의 교회가 세워진 그 시작, 사도행전 2장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다양성을 가진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게 하는 게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보편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게 바로 거룩한 공예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의 교통이잖아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럼 이거를 단순한 이렇게 친교로 보시면 안 돼요. 왜요? 여기에는 거룩한 보편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니까, 이 교제는 무엇을 위한 교제예요? 거룩함을 위한 교제고, 교제의 내용, 수단이 뭐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수단, 다시 말해서 구원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안에 진리가 자라나고 진리로 서로 나누며 진리가 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전달이 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이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요한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가는 것.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교통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통이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진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자라가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변하면 어떤 일이? 환경이 연합돼요. 근데 그게 땅 아래 우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사들 영적 세계까지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아주 스탠바이 하고 있는 천사들로 하나씩 뭡니까? 막 그 건달 불안당 같았던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범생 천사들이 돼서 딱 정복을 갖추고 착착착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천사들 이제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가관도 아니야. 막 청바지 한쪽 찢어서 입고 오네. 뭐 이렇게 칫솔 부르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떡진 머리 갖고 있는 천사. 뭐지? 별의별 천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면 그런 애들이 어떻게 돼요? 변해. 변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한번 필 때 한 번씩 주변으로 훑어보세요. 자식들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재미예요. 이거는 신비적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실제 신비라고, 신비주의가 신비라고. 이렇게 딱 성경 보고 거울 한번 보고 주변 보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한번 딱 보고. 이런 재미. 물론 옆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요, 달라. 밀쳐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이 밀쳐내는 거지, 우리가 밀쳐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밀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구별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 기꺼이 받아. 근데 그쪽에서 꺼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9번째 이 신앙 고백, 사도신조에 있는 신앙 고백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내용들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 4절을 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했는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의미들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이제 본문을 보잔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절 안에 뭐가 나타나요? 거룩성과 보편성이 나타나죠. 거룩성과 보편성.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거룩한 거잖아요. 왜?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이것 안에는 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교회는 어떤 거다? 신성한 거다, 거룩한 거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또 그랬잖아요. 하반절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아직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부르는 이들.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게 그건지는 몰라.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나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닐 어떤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다 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2절 안에 거룩성과 보편성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또 3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사실은 이 은혜와 평강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교제가 나타나고 이게 너희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성도의 교통을 말하는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성령이라고.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럼 4절은요? 바로 성도의 교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뭡니까? 은혜와 평강의 교통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읽은 바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9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본문을 읽으니까 요 안에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번째 이 항목도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도가 했냐 안 했냐 따질 필요 없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유익이 크다. 사실은 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퇴색되니까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가르고 진짜 가짜 싸움에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도신조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런 거룩한 보편교회됨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도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또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이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 구하면, 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룩성과 보편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형제가 형제를 미련하다, 바보다라 하지 않고 서로 주님의 몸됨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룩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새 속에 물든 아주 견고한 요새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안에 진리로 교제할 때 성령의 은혜와 평강을 입는 이 땅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서로 보고 알 수 있는 동일한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로 이 세상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거룩한 보편교회에 깃들여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성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용기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어떠한 다름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악조차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